자, 어제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는데, 자,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여기에 이 기록된 내용을 통해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복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할 수 있는 능히 에베소 우리 6장 10절에서 17절에서 능히 두나마이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은 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결과적으로 레위기 26장 41절에서 자, 이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집니다. 레위기 26장은 모세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있을 때 받은 법이에요. 아직 광야 행진도 안 했고 가나안 땅에는커녕 아직까지 이 시내산 앞에서 그 성막을 짓고 그때 받은 말씀인데, 그때 뭐가 나오느냐 그러면은 그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제가 어제 그 이야기를 했죠. 신명기 사관을 그랬죠. 보통 이제 신명기 사관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신명기뿐만 아니라 레위기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사관이 자, 앞으로 이어지는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서 내용들이 전부 다 신명기에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신명기를 모세의 기록이 아니라 나중에 역사가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를 복귀하면서 마치 예언을 해가지고 역사가 그렇게 진행됐다는 듯이 그렇게 신명기를 모세의 글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러면 꾸며냈다는 거예요. 신명기. 그럴 수가 어떻게 있느냐. 수백 년 전에 앞으로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이스라엘 역사를 어떻게 미리 다 기록할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을 내용을 보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보니까는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은 이 신명기 말씀이 예언인데 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전능함, 그리고 모든 것을 내다보는 그와 같은 하나님 말씀의 예언성, 그 믿음이 있으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은 도저히 믿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난도질한다 하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아니야, 이거는 모세오경이 아니고 나중에 역사가 완성되고 난 다음에 마치 예언을 해가지고 맞춰진 듯이 그렇게 꾸며내는 거야. 그러면서 신명기 사관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으로 보는 그와 같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비평학자들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 이 개혁주의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야. 이게 신명기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역사가 지금 성취됐다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것이 신명기 사관에 대한 두 입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의 입장은 그 입장을 든 거예요. 그 신명기에 이미, 신명기도 마찬가지로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신명기 사관인데 더 나아갔어요. 신명기 이전에, 신명기는 그래도 레위기가 기록되고 난 뒤에 약 한 40년 후에 주어진 말씀이거든요. 레위기에도 이미 그게 나와요. 레위기 26장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그 나라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살다가 거기서 뽑혀가지고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지? 아니, 하나님 말씀에 이미 인류 역사가 다 나타나 있다니까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41절에서 결론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실패의 모든 원인은 바로 할례받지 못한 마음에 있다.
그러면 할례받지 못한 마음은 할 수 없는 존재, 아두나마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주어져도 결정적으로는 순종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게 왜 그러느냐? 그 할례받지 못한 마음의 상태가 굳은 마음, 완고한 마음, 돌 같은 마음, 우둔한 마음, 딱딱한 마음, 강팍한 마음, 보는 눈이 없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없는 소위 굳은 마음을 가지고, 굳은 마음, 할례받지 못한 마음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의 실패는 신명기 29장 4절에 나왔듯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듣는 귀와 볼 수 있는 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신명기 29장 4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아두나마이, 무능하게 된 것은,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자체의 할례받지 못한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받지 못한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이냐, 이걸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 이거예요. 사람을 3분설로 보면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영 부분에는 외부에 있는 소위 영적인 존재들이 거주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인간만이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예요. 다른 피조물들은 다 동물들이 사람하고 뭐 숨쉬는 것도 같고 다 같지만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영적인 그와 같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그 영의 세계는 악령들도 있어요. 악령들이요. 그래 그 속에 다 있는데, 자, 이 구약에 나오는 인간들은 지금 악령에 사로잡혔는 거예요. 왜? 아담 때부터 뱀이 와서 그를 죄를 범하게 하면 그 이후로부터는 인간 존재는 마귀의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자, 이 마귀의 지배를 당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묻혀 있다. 왜? 죄와 사망은 전부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근본적인 말씀이 로마서 8장 2절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는 악한 자의 아들,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44절은 예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 아비 마귀의 일을 따라 내 말을 받을 수 없다.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요, 받을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들은 말씀을 불순종할 뿐 아니라 순종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상태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인간의 영에 절대적 강자인 마귀가 인간의 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사의 자식, 뱀의 자식, 불순종의 아들, 마귀의 사랑, 전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 있던, 이것은요 영적으로 보면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예요. 그 상태가 바로 인간을 지배하는 그 마귀, 어떤 데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자, 죄와 사망, 이 전부 마귀 삼위일체입니다. 자, 이게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문제가 이제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신명기 29장 4절. 여호와께서 분명히 나옵니다. 책임이 여호와께로 돌아갑니다. 여호와께서 듣는 귀와 보는 눈과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불순종했다. 그런데 이러면 참 절망인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자, 이 마음이 신명기 29장에 나오는 듣지 못하는 귀, 보지 못하는 눈, 깨닫지 못하는 마음,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레위기하고 똑같아요. 레위기 26장 41절만 할례받지 못한 마음이에요. 할례받지 못한. 모든 원인은 바로 이 상태, 이걸 갖다 육신이라고 하기도 하고 육이라고 하기는 이 인간 존재가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이
한계인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을 신명기 30장 6절에서 제시합니다. 할례 받은 마음을 할례하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은 자, 이 부분에 하나님께서 수술을 하는데 이 부분을 수술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 하는데 이 부분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가서 내주하게 되면은 이 존재가 이제 아두나마이 마귀가 지배할 때는 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갈 때는 바로 이 영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여기까지 했는데 한번 다시 확인해 봅니다. 자, 30장,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신명기 30장 6절, 이거 한 절 한 절요. 깊이 봐야 되는 내용인데 이게 전부 그 내용이에요. 자,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벌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잖아요. 자원해서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순종할 수 있게 합니다. 자, 30장 14절 보세요. 14절. 오직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이 마음 속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자, 이따 보면 알겠지만 말씀과 성령은 항상 같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할 수 있느니라 두나마이 할 수 일을 행할 수 있다. 일을 행할 수 있다. 자, 29장 4절에 보면 절망이 하나님이 이와 같은 상태에서 불순종받게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뒀는데 그런데 언젠가 이 마음, 할 수 없는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을 할례를 받게 했을 때는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건 언제 일어나는 말이냐 그러면은 이 할례 받은 마음, 이건 궁극적으로 신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신약에서 일어나는.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교회 시대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 할례 받지 못한 마음의 상태 때문에 불순종한다는 말을 여기에 신명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만 모세 오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계속 그 문제를 가르쳤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모든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고 눈이 할례를 받지 못하고 마음이 돌처럼 굳어서 그렇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모세뿐만 아니라 이후에 오는 선지자들도 그것을 가르칩니다. 다 가르칩니다. 자, 그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할례 받은 마음에 대해서 자,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변화시켜 줄 것에 대한 말씀도 신명기 30장 6절에 나왔죠. 모세 오경은 장차 이스라엘 역사가 되어질 이 먼 미래까지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는 사람들은 못 믿겠죠. 그게 왜 있을 수 있나. 그러니까 거꾸로 신명기를 꾸며냈다. 역사가 지난 다음에 꾸며냈다 하는 그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많이 알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를 하면 할수록 믿음 없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게 나중에는 신약 성경에 오면은요, 기적이나 이런 거 믿지 못하는 거 다 빼내고 예수님의 도덕적이고 예수님의 무슨 이 영웅적인 그런 모습들만 뽑아내가 이게 성경이다. 비신화하는 그런 내용. 그래 끊임없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계속 더 알아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성경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 믿지 않는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현대 교회 신학적인 바탕에 지금 강력히 깔려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불신을 가리키는 이쪽이 더 강합니다. 자, 다시. 자, 문제 핵심이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인간이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존재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길이다. 할례를 받으면 된다. 그 가능성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로서는 할 수가 없었어요. 자, 이제 에레미야 31장 내려오세요. 에레미야 31장. 포로 시대의 선지자죠. 포로 시대의 가장 절망적인 상태.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신명기 28장에서 복과 저주 가운데 저주받아서 나라가 다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포로 잡혀 온 세상에 흩어지게 된다는 그 말씀이 실제로 임했던 시대가 바로 포로기잖아요. 에레미야가 그때 사람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요. 26장이 복과 저주인데 레위기 마지막에 보면은 39장, 38장 이 부분에 보면은 포로로 잡혀간다는 이야기로 끝이 나요. 그런데 여기 말했던 그 포로 시기가 왔는 거예요. 그 포로 시기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빛을 주시는 거예요. 뭐를 주냐? 할례를 주겠다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 자, 여기까지가 에덴약의 상태예요. 에덴약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법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지킬 수가 없는 한계를 가진 이때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는 거예요. 자, 새 언약의 내용을 보세요. 이걸 알고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이게 깨달아져요. 이스라엘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었다. 왜냐 그러면은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날을 맺은 것과 같지 않은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 그들이 내 언약이더라. 에덴약과 다른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지만은 그들이 그 언약을 깨뜨리는 거예요. 깨뜨린 거예요. 알고 보면은 깨뜨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뒤에 나옵니다. 왜 깨뜨릴 수밖에 없나?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라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 마음에 기록한다. 그들의 마음에다가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법이 있는 게 법, 하나님의 법, 말씀 이걸 그 안에다 새기겠다는 거예요. 조금 비유적인 그와 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 마음속에다 새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이때는 말씀이 있었지만은 이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아서 듣기는 들어도 깨달아지지 못하고 그렇게 왜냐 그 속에 마귀는 거짓이고 불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그 인간은 하는 말씀을 순종하지 못 깨닫지 못하도록 하는 혼미한 영이에요. 마귀. 그게 그 고린도후 4장 4절에 나옵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영이에요. 그 약속이에요. 내가 누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는 내 법을 너 속에 두고 너 마음을 그러니까 인간 존재를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존재를. 그리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더라. 자,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같이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으니 이런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겠더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하리다. 자, 이게 들어가면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돼서. 그래서 이전처럼 막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오늘 다시 본 32장도요, 연결되거든요. 우리 이 부분만 강조하고, 뭐, 이 부분만 해도 엄한 내용이니까 그 다음을 잘 못 봤는데, 32장도 같은 말이에요. 자, 32장 17절 보세요. 자, 계속 연합니다. 17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자, 하나님은 큰 능력이 있어요.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은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었으나 주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후손에 보면 크고 능력 있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전능하지만 능치 못한 일이 없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 아까 봤던 그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나오는 그 새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복이 안 됐잖아요. 저주가 되어버렸잖아요. 자, 복과 저주 가운데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복과 저주 가운데 이스라엘이 저주를 택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복을 주겠다는 복을 주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들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네요. 그들을 떠나지 않은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영원한.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이 마음속에 아예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까 내 법을 주고 내 이 법을 너희 주고 말씀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복이 되는 것이고 그 복이 이 속에 주어지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마음 마귀는 그걸 했죠. 하나님이 그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만 가지고는 조금 흐릿해요. 하나님 말씀은요. 같은 포로 시대의 선지자인 에스겔을 통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자, 에스겔 11장. 포로기 선지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포로기 직전에 나오는 이사야, 그 다음에 포로기의 에스겔,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거는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이게 신약 성경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 에스겔 11장 19. 요 맥락에서 보세요. 같은 시대입니다. 같은 시대 선지자. 이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갔던 그 포로지에서 받았던 말씀입니다. 자, 11장 19절.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들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나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은. 자,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뭘 하는 겁니까? 자, 요거를 우리가 잘 빼어놨잖아요. 자, 요 마음을 빼버리겠다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한 마음에다 여기다가 새 영을 주는 것. 새 영을 주는 것이 바로 할례 받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신명기만 가지고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바로 이 마음,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 이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 영을 보내요. 새 영을. 자, 영입니다. 왜 여기서 말이 이렇게 복잡하냐? 알고 보면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성경은 그러니까는요. 이 한 부분만 가지고 보면은 성경을 알 수 없어요. 성경을 66권을 읽다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야, 이게 이거구나. 그렇게 하면서 깨우쳐 주세요. 이게 성경을 아는 거예요. 그냥 스토리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 성경과 흩어져 있던 말씀, 심지어는 저 멀리 있던 신명기에 있던 저 말씀이 이거구나 이러면서 서로 읽으면서 우리 속에 깨우쳐주고 자꾸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읽는 거예요. 흐릿하지만은. 저는 이 본격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기 전에도 평신도 때도 이 사역을 하면서 이런 걸 발견했기 때문에 조금 나왔지만 지금은 날마다 그때 1년 동안 했던 거 하루에도 그걸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기를 부지런히 해놓으면은 언젠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그런 데서 엄청 노력이 필요해요. 성경을 날마다 읽는 그것이 없으면은 그러나 자 보세요. 새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돼요. 이게 이코로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는 나는 기도 많이 하고 나는 뭐 봉사 많이 하고 그거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 알 수 있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알겠죠? 마음이 바뀌잖아요. 새 영을 주잖아요. 지금까지 마귀가 사람의 영을 지배하는데 이제 새로운 영이 사람을 지배하고 떠나지 않겠다. 함께 하겠다. 자 36장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25절 또 반복합니다. 25절 26절부터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지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 주겠다. 이 상태. 자 이제 지웁니다. 이 상태가 없어지는 상태예요. 자, 이 상태가 없어진 거예요. 이 상태가 없어지고 이제 새 영이 뭐냐? 그러면 새 영은 성령이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일은 이룩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시대도 성령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이 새 영은 무엇일까? 이 새 영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임하는 그 영이 교회 시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거기만 보통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거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거로 끝나면 예수님의 사역이 불완전해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성령을 보내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자. 자, 사도행전 2장입니다. 모든 성경은 알고 보면 전부 이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에 해당되는 증거 본문들이요.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자, 2장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3절. 자,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어요.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예수님을 성천시키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 성부 하나님께 그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줬다. 이게 왜 새 영이냐? 성경을 쭉 보면 이게 새 영이에요. 새 영인데 여기다 약간 암시가 있는 것이 좀 풍자적인데요. 이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성령 강림할 때 봤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너가 새술에 취했다 그래. 새술에 취했다. 새영. 요엘서 2장 한번 볼까요? 요엘서 2장. 요엘도 이때를 지금 예언하고 있거든요. 요엘 2장 그렇네요. 나오네요. 자, 2장 보세요. 2장 19절에 보시면은 자, 2장 13절 한번 보세요. 자, 이 문제의 원인을 핵심으로 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야 된다. 자, 마음을 찢는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예요. 자, 이게 마음 속에 성령이 돌아야 됩니다.
19절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니 새 포도주와 기름 새 포도주와 새 기름이 될 것이야. 새 기름. 24절 마당에는 미리가 되어 동에는 새 포도주가 넘치라. 21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했다.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게 사도행전 2장에 인용되잖아요. 이게 증거구절이에요. 그러니까는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 성령 주실 것을 말씀했는 거예요. 자, 이 시대가 그렇게 왔는 이게 바로 자, 여기에서 이제 존재가 바뀝니다. 존재가 바뀝니다. 자, 마귀가 지배하던 사람에서 이제 성령이 그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 속에 역사를 합니다. 성령. 자, 그러면은 지금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냐 그러면은 이런 존재가 됐어요. 이게 성령이 들어오면서 악령, 마귀영이 완전히 없어졌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의 영 속에는 이 소위 마귀의 세력과 하나님의 성령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공존해요. 그래서 이 마음속은 사람의 마음속은 두 가지 지금 세력이 지배하는 그걸 갖다가 성경은 하나는 육신의 소욕 또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을 지배하는 두 세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마귀로부터 오는 그와 같은 악령도 사람 속에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그니 이 상태예요. 그니 예수를 믿어도 죄 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이와 같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변했다고 가르친 데도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모릅니다. 갈라디아서 보면 육신의 소욕과 성령에서 계속 우리 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마음 중심의 이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늘 이러면서 사느냐?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살면은 마귀가 세력들은 위축이 돼요. 위축.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의 정체가 나와요. 깨닫고 알고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알아가면은 마귀가 우리 속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를 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시면 좀 확실하게 안 하고 이와 같은 상태로 뒀는가? 이와 같은 상태로 뒀는가? 자, 이게 전부 다 나왔던 자,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되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 또는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들과 같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을 적에 믿을 적이 아니고 사실 알고 보면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할 적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은 그리스도인인 거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요. 상속자들이 되고 유업을 입을 자다 하죠. 유업을 입을 자. 어마어마한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도 해요. 빛의 자녀. 반대로 여기는 어둠의 자녀였겠죠. 어둠의 자녀, 절망, 어둠. 자, 이런 식으로 존재 자체가 바뀌었는데 아니 그런데 조금 우리가 못맞다 가잖아요. 바뀌면 완전히 마귀가 없어져야 되는데 죄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이 상태는 공존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상속자다 빛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죠. 자, 이 상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 상태, 죄와 그리고 성령이 내 속에서 공존하면서 때때로 죄가 이긴 거야. 그러니까 에베소 6장에는 영적 전쟁은 사실상은 이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가는 것이 아니고 권세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다. 악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싸움이다. 아니 하늘의 악한 영과 어떻게 싸워? 이 악한 영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전부 마귀의 특징은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은 완전히 없어졌고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자, 이 사람을 갖다 새 사람이라 그래. 새 사람. 새 사람. 에베소 나왔죠. 새 사람. 고린도 전서 5장 17절은 새로운 피조물. 그때는 이제는 가면서 자, 그때하고 차이는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자, 그때는 죄와 사망의 법인 마귀가 우리의 영을 지배하셨을 때고 이제는요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면서 마귀는 완전히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마귀가 없어지는 것은 이거 분명히 잘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없어지는 것은 언제 없으냐? 예수님의 재림 때예요. 재림. 자, 예수님의 초림, 재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 때 이미 마귀를 파괴시켰어요. 마귀를 예수님께서 머리를 상하게 했어요. 상했어요. 그렇지만 재림 때 20장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그때 비로소 자 우리 한번 볼까요? 계시록 20장 10절. (20장 10절을) 보면은 19장에 예수님의 재림이 나오거든요. 20장 10절이네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에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밤새도록 드디어 마귀가 여기에 불못에 던져집니다. 완전히 이 사람을 미혹하지 못하고 사람들로부터 이제 분리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이 마귀가 출발이 언제부터냐? 창세기 3장부터 나왔잖아요. 그게 와서 이 20장에서 이 마귀를 제거할 때까지 이 땅에는 항상 이 세력이 있었는데 이때 완전히 제거돼요. 자, 그러니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속사람의 상태가 언제냐? 주님의 재림할 때 완전히 마귀가 없어져요. 살아있는 동안은요 계속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새 사람이 되었지만 영적 전쟁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거야? 능히 이길 수 있다. 두나마이 어떻게? 성령을 힘입어서 말씀을 힘입어서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건 생명이에요. 마귀는 사망이 죄와 사망의 법이었고 자, 이 성령은 무슨 법이냐? 생명과 성령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과 성령의 법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자, 그러면서 예수 믿고 죽습니다.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도 사람들이 다 육신으로 죽습니다. 이 육신이 죽은데.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때 마귀가 완전히 없어질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요. 또한 성도의 부활의 때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그때 이 성령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마음에 성령이 인쳐진 사람은 이때 부활하는 거예요. 이때 이 생명의 씨가 부활체로 열매가 부활체인 거예요.
이 성령이 씨처럼 우리 속에 숨겨져 있었는데, 심겨져 있었는데, 그 성령이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 때 그 인침, 그 심겨진 그 씨가 부활체를 입을 수 있는 몸을 가지고 부활합니다. 부활합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자, 그래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데, 그때는 그 세상에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이 세상을 지배했던 마귀는 완전히 없는 그 나라가 새하늘 새 땅이에요. 천년왕국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하는데, 자,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일단 그 부분은 논의를 나중에 더 깊이 보고, 자, 소위 이게 시작된 천년왕국설 또는 무천년설이라고 하는데요. 이 사상이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는데, 최근에 와서 이 사상을, 이 천년왕국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천년왕국은 교회 시대예요. 지금 그러니까 성령이 오고부터,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면서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능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 자, 봅시다. 신약에 들어오자마자 그 말씀으로 넘쳐납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6절.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 배경을 모르면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늘 가는 고압전류와 같아서 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것이 변합이 되지 않고는 바로 우리 예수님 말씀을 알기가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26절. 유명한 그 사건이죠. 부자 청년, 재물이 많은 청년. 이 사람이 또 율법도 잘 지킨 사람이야. 아주 엘리트예요. 믿음도 있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부자 청년인데 그가 가장 애지중지하는 재물, 그 재물을 건드립니다. 네 재물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면 그러면 네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떠나가요. 이 부자 청년은 거의 완벽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완벽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유명한 말씀인 거예요.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자, 이게요. 마가복음 9장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마태, 마가, 공간복음이 다 나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뭐 나오는 어떤 기적이 뭐 어떻고 저떻고 기적 같은 데 관심이 많은데 그거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이게 지금 앞에서 설명했던 이 모든 말씀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오면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9장 23절,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있다. 이걸 전부 다 우리는 무슨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그 이야기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는 근본적인 인류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장 27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냐.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보세요. 두나마이, 사람으로는 아두나마이, 그러나 하나님은 두나마이.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다 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이 바로 주님이 오셔서
이 성령을 주셔가지고 이 교회 시대에 있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27절. 누가복음 18장 27절 똑같이 나옵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보세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해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이 교회 시대를 여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 시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에서 능히 성령을 통하여 너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셨고, 자, 이 마귀가 없어지지 않지만, 죄가 없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이 세력은 점점 소멸되고 반대가 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세력이 점점 강하게 되면 성령이 소멸돼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 육신을 입고 있는 현 존재는 이 두 개가 공존한 상태고,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할 때는 이 마귀 자체가 없어집니다. 이게 완전히 없어지는 상태예요. 완전히 없어져요. 그리고 이 속에는 오직 성령이 있던 이게 표가 돼가지고 이 인침이 부활체를 입을 수 있는 씨앗이 돼가지고 부활의 생명으로 납니다. 그래서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난다는 말씀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에베소 6장 볼까요? 에베소 6장. 그 에베소 6장에 나오는 6장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 할 수 있다. 두나미스. 주님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능력이 뭐예요? 성령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할 때 그 능력이에요. 그 권능과 같은 단어 두나미스예요. 그 능력으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여 두나마이 하기 위하여 이긴다. 13절에 능히 대적하고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 바로 이와 같은 속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피상적인 무슨 그런 덕담 수준이 아니라 이와 같은 구속사의 대전환. 그래서 에베소서 새 사람이 되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 빛의 자녀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나. 존재론적인 변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할 수가 있다. 마귀는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도록 해서 계속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면은 우리가 마귀를 컨트롤할 수 있는데, 이걸 못하면은 계속 우리가 조금 죄를 짓거나 뭐 이래 하면은 성령이 없는 것 같고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 같고 그러면서 계속 우리 헷갈리려 하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이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찾듯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뭐 성경에 전부 그 이야기예요. 근데 예수는 믿는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하다 보면요, 예수 믿고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에 복되고 이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그거는 또 마귀가 이 세상 공중권세자만 제가 그를 미혹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앞으로 성경에 이 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이 능이라는 단어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오는 게 바로 이 같은 구속사에
할 수 없었던 아두나마의 상태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할 수 있는, 두나마이 할 수 있는 상태로, 이게 신약과 구약의 차이, 신약과 구약의 차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여기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 속에도 이 죄의 이 소욕들이 자리 잡고 있음에도 이걸 무시해버리고 알되 거기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군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게 뭐 기도만 많이 하고 막 신령한 은사를 주고 그거 아니에요. 자,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지식,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이와 같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바르게 깨닫고 이해가 넓어지고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어떠한가를 너희가 깨닫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제부터는 바로 이 상태로 자신의 존재적인 그와 같은 존재적인 본질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이 아두나마의 상태에서 두나마의 상태로 변했다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 땅에서부터 승리하는 삶입니다. 성경 이 눈을 가지고 보면은요, 신약 성경 특히 바울 서신은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하시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되 시험 당할 점에 또 한편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계속 죄의 지배 속에 그것만 강하게 나타나면은 우리가 또 과거처럼 구원받지 못한 새 사람에는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 마귀는 끊임없이 그것을 미혹합니다. 자, 그래서 할 수 없는 자가는 능히로 나오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할 수 없게 한 것이 아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로 넘어가죠. 자, 로마서 9장부터 이제 11장까지 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실패는 이 상태.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 끝이 나는가 싶었는데 끝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렇게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제 유대인들이 버리니까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또한 시기를 하게 됩니다. 자,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실패했냐? 아니에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 그들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걸 통해서 다시 일어서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이다.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 하물며 그들의 충만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이 상태에서, 아두나마의 상태에서 할례받지 못한 마음에서 그들도 할례받은 마음을 통해서 그들도 또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 이와 같은 이 할례받지 못한 마음으로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인들의 기회가 되고, 또한 이방인들의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자녀됨은 또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로 이끌게 될 것이라는, 그러나 그 일은 아직까지 온전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나 이방이나 만민을 다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을 굳게 하셔서 그들이 이와 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그것조차도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경영에 속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의 계기로 삼고 또한 그 이방인의 구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그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알 수 있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진행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요, 인간적인 한계가 아니라 전 인류의 역사, 초림과 재림 전체를 아우르는 그와 같은 관점으로까지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높이기를,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에 관한 계속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에베소 나오죠.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서 만물이 다 통일되게 하려니라. 자,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이럴 수 없고요. 자, 하나님의 형편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형편. 하나님의 형편은 우주 만물을 다 통일하면서 온전한 새 창조로 가는 그 길 가운데 교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것, 그것을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실패도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고, 마침내 이스라엘도 구원받게 되는 그와 같은 일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356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불순종의 원인이 아담의 할 수 없는 원인이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종으로서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고, 구약은 그 죄의 실체를 밝혀주는 반면에 신약에서는 죄를 대속해주고 성령을 보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존재가 그렇죠. 그렇죠. 원인과 결과, 예수님은 아담 때문에 할 수 없는 걸 예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존재로 성령으로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 짧게 말하면 그렇죠. 짧게 하면 그렇게 딱 정리 잘 됐네요. 짧게 하면 딱 그렇게 되는데, 그 짧은 요약만 알아서는 안 되고 그 과정까지도 이렇게 풍성하게 알게 될 적에 이게 그냥 관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지식이 될 수 있어요. 과정을 아는 거하고 정답만 아는 거하고, 정답만은 남은 거 컨닝해가지고 정답을 쓸 수가 있어. 그러나 그 수식을 푸는 과정은 그거 모르면은 정답 자체도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 과정을 아는 거. 근데 그거 알 수 있는 길이 여기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계속 교회에서는 이걸 해라. 이것만 하면 나머지는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찬송가 356장입니다. 찬송가 356장.